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와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당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많았다고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그러한 바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특징이. 즉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우월성, 뛰어난 것,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얕잡아보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벌벌 떨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런 것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적에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적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일생을 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쓸 적에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자신의 재주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욕케 되는 방법을 가난한 자들 속에서 스스로 가난해지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이라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만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비참하게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다는 게 뭐예요? 배고픈 자, 굶주린 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굶주린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 굶주림, 또 박해와 눈물이 그것 자체로 그들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축복이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내면의 태도, 우리의 마음속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부자는 내가 내 재물로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쨌든가 우리가 뭐 상관할 바가 없죠. 마귀도 부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는 거예요. 점쟁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을 벌려면 어디, 뭐 해야 됩니까? 점치면은 뭐 얘기하잖아요. 동쪽에 가서 사업을 해라, 누구랑 사업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거 쫓아다니면서 매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귀는 어떠한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기 가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너희들이 내가 와서 내가 심판할 적에 먼저 그 지옥불에 들어갈 자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앞에,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축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게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이르되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배고프게 뭐 저렇게 하지? 아니 라면 먹고 빵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배고프다고 해? 말로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부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부요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부요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생각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이웃이 배고플 적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요를 통해서 그 이웃을 구제하고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의 기본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평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 사도의 하나인 마태가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6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새 인기 강사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시중에 역사 인기 강사 누구지? 그래, 전한길. 아세요? 그분들? 그분 역사 한국사 강의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있어? 없어? 들어봤어?
그 사람이 아주 엄청난 한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세대가 틀리니까 모르지. 메가스터디의 그 아주 일타 강사로서 1년에 뭐 한 6, 70억 이렇게 번다고 해요. 세금만 뭐 25억, 26억씩 1년에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항상 나와서 얘기할 적에 맨 처음에 무슨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전환길이 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면 들어봐. 그런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 유튜브에 나와서 요새 부산, 뭐 대구, 막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2030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하루 딱 하면은 그 다음날 조회수가 200만 명이 넘어. 일주일이 되면 400만,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인기 강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유튜브에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자기 신분을 꼭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렇게 역사학을 한국사를 강의하는 강사지만은 2030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를 위해서 2030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 만해요. 여러분들도 2030 아니야? 아닌가? 1020인가? 들어봐. 들어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로움, 그 사람은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에 비쳤을 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역사 공부고 보고 나라가 없어지면 무슨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판국에, 나라가 위기인 판국에 우리 2030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이 21세기에 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잖아. 그렇죠? 장관들도 말도 못하잖아. 국회의원도 말도 못하잖아. 군인들도 말도 못하잖아. 경찰들도 말도 못하잖아. 검찰들도 말도 못하잖아. 법원의 판사들도 말도 못하잖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할까 봐. 그런데 그냥 학원 강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쓰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 가난을 고백하는 마음에 상처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물건을 훔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세리의 마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며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의 영적 굶주림, 그 사람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그 별이죠. 그게 다윗의 상징이에요. 다윗의 상징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다윗이 쓴 시편 63편 1절부터 2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다윗이 영적인 굶주림을 자기가 시로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갈망하나이다. 어디서 쓴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쓴 거예요. 왜 다윗이 사막에서 썼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였어요. 다윗이 17살 때쯤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런 얘기 들어봤죠? 소년이 2m가 넘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그때도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2m가 넘는 그 블레셋 장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 골리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전장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고 형을 주러 그 장소에 갔습니다. 어린 17살의 다윗이 양치기 그냥 소년이었어요. 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그 현장에 가서 봤을 적에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의기가 충천하게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니네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와서 나하고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더냐?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어때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형들이 너 미쳤어. 어딜 나간다고 그래. 저 2m가 넘는 블레셋의 최고 장수를 어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운다는 얘기야. 말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자들을 어떻게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뭘 갖고 나갔어요? 창칼, 활? 그런 게 없었어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단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습니다. 물맷돌이 뭐예요? 고무줄에다가 그 돌을 집어넣어서 휙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슨 늑대나 이러한 그 양을 잡아가는 동물들을 몰아내는데 사용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겠다 하고 당당히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투구 사이에, 그렇죠?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 사이에 미간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바로 즉사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처음 이 땅에 나오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이 됐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난한 자는 배부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땅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부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지 말라. 그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지금 슬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금식하고 울어라 하는 슬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또 16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말씀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로마 군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쇠사슬로 묶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을 적에 오히려 옥에 갇힌 간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기쁨으로 같이 나갈 적에 고난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어떠한 일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어때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간단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물며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후 불어보시면 이 순간에 끝나버리는데 내 앞에 생겨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걱정, 근심,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갔을 적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걱정이 생겨 안 생겨? 있어 없어? 근심이 있죠? 이 돈 어떻게 마련하지?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한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부모님이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부모님이 메모를 써놨어. 얘야, 내가 돈 얼마를 너한테 주려고 할 테니까 언제 어디까지 와가지고 받아가라 이렇게 써놨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읽지 않았으면 마음의 근심이 있어 없어? 있겠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근심이 없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생물 시간에 뭘 배워?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알죠? 진화론을 배우고 또 지금은 동성애까지 배웁니다. 동성애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죠? 성경에는 동성애하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이즈 걸린다라는 말씀이 언제 지금 써놓은 거예요? 4,0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있죠? 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 대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은 무슨 신화나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애통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슬퍼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을 붙들고 울면서 얘기를 해야 돼. 믿을 수 있게끔.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지금 누가가 쓴 겁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평화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는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즉 하나님의 왕국, 즉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울면서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면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장에 찔리면서도 그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땅 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위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마지막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족들, 자기 민족들이 나는 아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너무 애통해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제발 내 형제들, 내 민족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마음으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그러한 해결책은 뭐예요? 애통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가 돌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알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미 불렸습니다. 그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고 참으로 애통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내 옷을 돌아보고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부모를 돌아보고 내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을 하나님 통해서 함께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중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